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라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의 하를 따르면 2장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 다음 5장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여서 다윗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웃 국가인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 데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국가 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장에서는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어이없게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그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성 시온성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하여서 우사가 죽게 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그 아비나답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축하하고 춤추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 6장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아내 미갈이 백성들 앞에서 무슨 채통없게 춤추고 난리할 정도로 아주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7장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했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것처럼 그 아둘람 굴에서 컴컴한 굴에서 함께하는 몇 명의 동역자들과 동지들과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것을 2번이나 격퇴해내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이제 수도도 새로 정하여서 궁을 짓게 되었고 성도 쌓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뭔가 무거운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좁고 화려한 궁전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다른 말로 천막입니다. 천막.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고 화려한 궁에서 고하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천막에 있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자, 백향목은요 당시 레바논의 고원지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궁은 최고급 목재와 여러 자재들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된 왕국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신다, 함께 하신다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언약궤, 법궤, 이것을 모신 곳이 이동이 쉬운 천막에 있다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천막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보잘것없는 천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주 아름답고 크고 멋진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뜻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로 7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크게 칭찬하시고 흡족하실 만한데 읽은 말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칭찬보다 어쩌면 야단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너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민족과 함께하면서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멋진 집을 다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갸륵한 마음을 품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천막에 계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드려야지,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의 소원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다윗의 이 소망을 거절하시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우리는 성막을 잘 압니다. 성막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광야 이르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신 계명 중에, 율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크기로 짓고 어떤 재료로 짓고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는 뭐가 보관됩니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법궤라고 불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십계명이 기록된 그 계명의 돌이 있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 즉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동하고 잠시 거하다가 또 이동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전쟁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그 언약궤를 보관한 성막은 가장 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천막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니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막이란 것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에 갇히시거나 인간이 허물 수도 있는 어떤 건물에 갇히셔서 꼼짝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기는 하나 마치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에 하나님께서 호통치인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4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는데 그 멸망을 경고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저 시온산 위에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믿지 말라. 아니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족은 절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100% 믿었습니다. 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시고 사시는 성전 계시는데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멸망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겠어.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다윗의 바램처럼 성전이 지어졌다고 치자고요. 텐트로 이동하던 성막이 한 곳에 고정된 건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성전이 있으니 저기 하나님 계시니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곳에 내 마음대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생각 안에 범주에 들어와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 소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거절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야, 네가 무엇인데 나에게 뭐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뭐라고 내가 무슨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거 큰 선물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네가 먼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먼저야. 내가 너에게 먼저 주는 것이 먼저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의로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감사임을 드리든 어떤 행동으로 헌신을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에게 주세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얻어내려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 앞에 겸손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드림, 진정한 예물은 무엇이냐? 그 은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순종이 참된 예물인 거예요. 신구와 성경을 막론하고 참된 제사와 예배를 말할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제사 드릴까, 영혼 돌릴까, 천천만만의 양을 드릴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기억해야 됩니다.